아쉬움 없는 인생,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십시오. 실패한 것에 대한 후회, 또 하나는 도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아쉬움, 후회로 남겠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사람들은 해보고 실패한 것에 대한 후회보다는 도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더 큰 미련으로 남습니다. 그때 해볼걸, 이리 해볼걸, 저리 해볼걸. 다윗은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지도하지 않았던 도전을 합니다. 다윗이 남북의 통일왕국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보니 문제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곳은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사진에서 한번 볼까요? 네. 이 헤브론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구점에 있습니다. 사해바다 아래쪽에 그 옆에 예루살렘이 있죠. 그 아래쪽에 헤브론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나라를 다스리자니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북쪽까지 너무 거리가 멉니다.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통합을 시키고 효과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딱 좋은 곳, 안성맞춤인 곳이었습니다. 남북을 이어주고 동서를 연결해주며 12지파를 하나로 융합하는데 정말 좋은 장소. 우리나라의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화개장터가 있듯이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 사사 시대를 지나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전합니다. 만약 다윗이 도전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을 그대로 놔두었다면 그가 눈을 감는 순간에, 그 순간까지도 그때 그 땅을 차지했어야 됐는데, 그때 군사를 일으켜 한번 올라가 봤어야 되는데 그랬을 걸 하며 눈을 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예루살렘이 있습니까? 나도 그때 한번 해볼걸 하는 아쉬움, 후회가 남은 것이 여러분 있습니까? 다들 있지요. 저도 있습니다. 제 부친이 소천하시고 나서 준비했던 미국 유학을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한번 해볼 걸 하는 아쉬움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용서할 걸. 대학을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전국을 한번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야야 위험하다, 하지 마라. 위험하지 하고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때 한번 해볼 걸. 아직 못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후회가 남아있습니까? 어떤 아쉬움이 남아있습니까? 이거 해볼 걸 하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아쉬움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핑계를 찾지 말고 주님을 찾으라. 다윗은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있는 곳이 예루살렘,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 이곳저곳을 도망다니면서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가나안 족속 중 하나인 여부수 사람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일찌감치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 신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자체가 그림에서 보듯이 천연의 요새입니다. 성읍은 800m에 가까운 그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그 크기는 얼마나 큰지 성 주변은 깊은 골짜기가 파있어서 기어오르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 물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골짜기가 있어서 물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도 그냥 버티기만 하면 이깁니다. 이런 것이 예루살렘입니다. 다윗과 군사들이 예루살렘 상을 치리할 때 여부수 사람이 비웃지요. 어떻게 비웃습니까? 맹인과 다리를 쩔뚝쩔뚝 저는 자라도 너희를 이기리라. 그만큼 예루살렘 성은 견고했다는 것입니다. 군사들을 조롱하지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혹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이삭은 나이가 들어 눈이 어두웠지요. 둘째 아들 야곱이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고자 눈이 어두운 아비를 속여 그 털을 맨들한 살에다가 붙이고는 아버지, 저 애씁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너 팔을 한번 만져보자. 오, 털이 복슬복슬하구나 하고는 축복해 주었지요. 야곱은 떴습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환도뼈를 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젠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때 그 환도뼈를 치셨기에 다리를 쩔뚝쩔뚝 들었습니다. 이 맹인과 그리고 다리 저는 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빗대어 조롱한 것입니다. 랍비의 문헌에 따르면 여부수 사람들은 이 맹인의 형상과 다리 저는 그 형상을 만들어 성벽에다가 달아놓았다는 것입니다. 누구 보라고? 이스라엘 군사들 보라고요. 그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맹인이 성벽을 기어오르고 다리 저는 자가 그 성벽에 매달려 있겠습니까? 비웃음이죠. 조롱이죠. 마귀는요, 내 인생에 예루살렘이 있을 때에 여부수 주민처럼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는 이유를 늘 알려주십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눈에 그 보이는 대로, 야, 저 높은 곳을 어떻게 내가 올라가? 저기 어떻게 매달려? 위에서 그냥 돌이라도 하나 뜩 던지면 그것 맞아서 죽을 판인데, 아휴, 안 돼, 못해. 이런저런 핑계를 생각나게 하지요. 마귀가요, 성도를 무너뜨릴 때에 제일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전쟁할 때 무기도 중요하지만 군사들의 뭐가 중요합니까? 사기입니다. 한번 해보자. 그런데 그 사기를 유리그릇 깨듯이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리고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만들어서 스스로 아유 난 못해 하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오르지 못하고 내가 넘지 못한 예루살렘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마다 핑계를 찾았습니까? 주님을 찾았습니까? 주님을 찾았지요. 시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기르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인생의 그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윗은 아이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안 되고 이렇고 저렇고 그 핑계를 찾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내가 강성하고 내가 힘을 얻는 그 방법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니 나도요. 인생을 살다가 힘이 쭉 빠질 때가 있지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그럴 때 다른 것 찾지 말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크기가요 우리의 인생의 크기, 은혜의 크기와 비례합니다. 오늘을 두려움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맞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세상에 없는 주님이 나에게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요 세상에 없는 주님이 나에게 계십니다. 한 8, 9년쯤 전에 이야기 같습니다. 둘째를 데리고 감자탕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베란간 녀석이 아빠 돈이 있어? 걱정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식당에 갔는데 고맙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아빠를 생각해주네 싶기도 하고 그때 이리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를 데리고 온 것은 걱정하라고 데리고 온 것이 아니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만나게 먹으라고 데려온 거야. 너는 그냥 만나게 먹으면 돼. 인생을 걱정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실까요? 찬양대의 그 찬양 고백처럼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아버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이리 말씀하지 않을까요? 아들아, 딸아, 너 걱정하지 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가 너를 위해 내어주었잖아. 예수께서 너를 사랑해서 그 몸부려 피 흘려 너를 나의 자녀 삼았잖아. 그리고 세상보다 크신 성령님이 너희 안에 있잖아. 그러니 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믿음으로 걸어가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 바로 새겨지고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예루살렘을 만났을 때에 마귀는 여호수 주민처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이기리라.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견고하냐 그럴지라도 오히려 그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고백합시다. 오히려 하나님은 크십니다. 어떻게 고백하자고요? 하나님은 크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지금 내 몸에 있는 그 병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가정의 그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내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서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가실 분 바로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크십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크십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나의 하나님은 크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당신의 하나님은 크십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크십니다. 아멘. 그러니 핑계를 찾지 말고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을 믿고 가면 길을 보이십니다. 길을 보여주면 가겠습니다가 아니고 믿고 가면 길을 보이십니다. 방법을, 방안을 주십니다. 다윗도 압니다. 그 성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압니다. 얼마나 큰 성읍인지 압니다. 그러기에 오랫동안 어느 누구도 저 성벽을 기어 올라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길을 보여줍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여부수 주민들은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물을 끌어오기 위해서 지하 배수를 팠습니다. 그때부터 땅굴을 팠습니다. 한번 볼까요? 기드론 골짜기에서 물을 끌고 오기 위해서 물길을 내었습니다. 그리고는 일종의 지하 물 탱크인 기온샘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쪽에 보는 것이 기온샘입니다. 이 기온샘에서 물을 끌고 오기 위해서 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부터 밑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배수로죠. 그 땅을 파서 거기에서부터 물을 길러 올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껏 어느 누구도 저 배수로를 타고 올라갈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시도조차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믿고 도전하며 나갈 때에 누가 저 길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저 생각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부수 주민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길을 누가 여셨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이 계실 때도 그랬죠. 중풍으로 쓰러져 침상째에 누워있는 내 친구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살 수 있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친구들에게. 친구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그 친구를 침상체에 메고 걷지 못하니까 예수께 왔습니다. 그만큼 중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도 이미 그 집 앞에 빽빽하게 들어 있어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야 오늘은 안 되겠다. 그만 돌아가자. 보고 다음 기회에 오든지 하자. 하지 않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집 위로 올라가서 남의 집 지붕은 뜯어서는 침상채로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내렸습니다. 그 광경을 예수께서 보시고 무엇을 합니까?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일어나 그로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고쳐주셨지요. 만약 그때 그 친구들이 그 벗들이 그 앞에 서서 친구들아 아쉽다. 오늘 안 되겠다. 내일 다시 올까? 했다면 아마 중풍에 걸린 친구는 어쩌면 그대로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벗들은 평생 아쉬움으로 남았겠지요. 그때 한번 밀고 들어가 볼걸. 그때 한번 사람들한테 양이라도 구해볼걸. 아니면 지붕에 올라가서 한번 지붕이라도 뜯어볼걸. 그러나 그들이 도전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도전은 믿음의 도전이죠. 믿음으로 도전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함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네가 걸어보아라. 동서남북 네가 보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다윗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언제요? 다윗 성을 점령했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곳에서 예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깨시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죠. 내 인생의 예루살렘은 핑계거리가 아니라 정복해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미움에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됩니다. 시기에 예루살렘도 정복해야 됩니다. 죄의 습관에 예루살렘도 정복해야 됩니다. 나쁜 버릇의 예루살렘도 정복해야 됩니다. 못된 성질의 예루살렘도 정복해야 됩니다. 고약하게 말하는 이 입술의 예루살렘도 정복해야 됩니다. 반복되는 죄의 습관의 예루살렘도 정복해야 됩니다. 우울증의 그 예루살렘도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의 땅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예루살렘에 행복이 찾아오고 교회라는 그 예루살렘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힘과 군사력으로 얻은 예루살렘 아닙니다. 그의 기술이 뛰어나서 용맹에서 차지한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10절에 보았습니다만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은 다윗만 함께 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사 내 몸을 성전 삼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다윗과 함께 할 때 그를 강성하게 하셨듯이 동일하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고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고 내 삶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강성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네 교회에 꿈이 굉장히 많은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꿈은 많은데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옷을 디자인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 학원비만 해도 여러분 요즘 학원비 얼마나 비쌉니까? 고민하던 고등학생, 여학생에게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봐.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남이 생각해내지 못하고 남이 디자인하지 못하는 그 감각을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옷을 디자인할 수 있는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해봐. 그리고 이 학생이 하나님께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요 다른 친구들처럼 학원 갈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 꿈을 가지게 하셨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대학 입시를 앞두고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스케치북에다가 그대로 그렸습니다. 면접 보던 교수님이 너 이 디자인 어디서 본 거니? 어디서 보고 이것을 그렸니? 그때 학생이 제가요 사실은 하루 꿈을 꾸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옷장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그 옷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길래 꿈을 깬 다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옷을 스케치북에 그냥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출했습니다. 그 말을 듣던 교수님이 얘야 너 다른 대학 가지 말고 우리 학교에 오렴. 4년 동안 장학금을 줄 테니 우리 학교에 꼭 오렴. 그리고 나와 함께 네가 디자인한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 보자꾸나. 그리고 그 학교에 입학을 했고 4년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그 꿈의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내 자녀가 예루살렘입니까? 나의 가정 형편이 예루살렘입니까? 내가 풀어야 될 재정의 문제입니까? 직장입니까? 사업입니까? 이런저런 걱정거리입니까? 오늘 결론으로 한 드라마의 영상을 좀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볼 수 있을까요? 누가 그럽디다.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고 할 수 있다는 생각하는 순간에 방법을 찾는다. 네, 한 드라마의 대사지요. 사람은 포기하는 순간 핑계거리를 찾게 되지만 도전하는 순간 방법을 찾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방법은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야 될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찾아야 될 방법은 이런저런 곤모수수가 아니라 세상의 그 잡다한 방법들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럴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꿈의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보이시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지혜,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그 기술력,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그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핑계를 찾지 말고 주님을 찾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아쉬움 없는 인생, 마지막에 껄껄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